아멘. 성경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브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브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일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브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드릴 것이 없지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연락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 은혜 더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교회들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행복한 교회 위에 가득하여서 온 성도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신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모두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십자가로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북한의 저 악한 공산정권 김정은 정권이 속히 몰락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남북한의 모든 교회가 십자가로 통일된 가운데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1907년과 1980년도에 그 부흥을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셔서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몰려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아히두브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고 이렇게 11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의 말도 안 되는 책망이, 추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추궁을 하기 전에 이미 사울은 제사장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브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지금 사울은 사실 여부를 파악할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이 도액이 고자질하니까 이게 그냥 사실인 걸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자기에게 걸림이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잔혹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왕조의 특징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궁핍함을 그렇게 숨기기 위해서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잔혹한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사울도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고,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불순종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울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발부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브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이렇게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추궁하는데, 그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4절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변명은 진실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고 또한 사위일 뿐만 아니라 호위대장까지 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울에게 가장 존귀하고 충성된 자라는 사실을 지금 아히멜렉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반역을 할 리가 없고, 또 다윗이 반역을 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지금 사울의 말은 틀렸습니다. 그 죄목, 제사장들을 죽이는 죄목이 뭐냐 하면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물론 협력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 반역할 줄 알고도 협력하였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알리지 않았던 것이 죽을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고의적인 것이었다.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다윗이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죄목을 들어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궁하고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그들의 말은 그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어야 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변명을 하든지 그것이 사실에서 어긋나지 않는 신뢰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쌓여 있어야 사람들이 우리의 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들을 들어주고 교회의 말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고 해서 요령껏 살짝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위기를 넘길 수는 있겠지만 교회와 성도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야말로 사탄의 도구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짓말로 위기를 잠깐 넘기는 그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교회와 성도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정직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액이 한 보고보다도 지금 제사장의 말을 지금 신하들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그 제사장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 성읍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아이와 어린아이까지 또 여자들까지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 이 말을 듣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세마포 에봇 성의를 입고 있는 사람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성읍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완전히 진멸해버린 것이죠. 완전히 진멸해버린, 이 진멸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찌들어 있는 악한 나라들을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전쟁을 지금 이 도액이, 이방인인 도액이, 에돔 사람인 도액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렇게 진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성읍을 그렇게 진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죠. 이런 짓을 하고도 사울이, 이런 명령을 하고도 사울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히두브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라고 이렇게 자기가 책임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사실은 사울이 죽인 것이고 사울의 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액이 거기 있기로 사울에게 말할 줄은 알았지만 설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렇게 죽일 줄은 다윗조차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사울은 지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신성 모독의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비아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자기에게 피한 사람을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을,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다 죽여버리는 잔혹한 왕이었는데 반해서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자기에게 온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사울이 죽인 그 제사장 고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울에게 돌리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기의 잘못이라고 자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지는 자세는 자칫하면 다윗의 리더십에 크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해와 유익을 따지지 않는 것이죠.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신뢰할 만한 지도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대하여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비아달을 다윗이 보호해 줍니다.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생명을 찾는 자가 왕이죠. 온 나라가 지금 다윗의 생명을 찾는데 그런데 또한 또 그 죽을 죄를 지은 그야말로 왕이 죽을 자라고 그렇게 인정한 자를 다윗은 다시 품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위험을 더하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다윗은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죽이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살리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건지는 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너무나 이빨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바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너무나 사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품어주는 일을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애쓰고 힘쓰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